오늘은 강림하신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강림하신 성령.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째, 승천하신 열흘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대인들은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6월절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대축제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은 5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봄추수를 경험해서 밀보리 추수기, 우리로 말하면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그 텐트 피플, 이 텐트의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아파트에다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 옛날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왜 성경을 읽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이 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어. 여러분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과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모인다고 그랬죠. 1년에 3번 모인다는 거.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 또 설날 이때 이제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는 바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모여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말이요.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 형제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 기분 상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욕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성도의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구제하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는 여러분 베드로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더 잘 알아요. 아멘.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귀신들이 더 잘 알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말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의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4월 초파일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탄생일이라고 하죠. 원래 이 석가모니는 여러분 그 티베트 공화국의 이 자치공화국의 조그마한 이 왕자로 출생했습니다. 왕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였다 이 말이에요. 세자. 후에 왕이 될 사람이요. 왕자로 출생했는데 궁안에서 삶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의 세계를 보니까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도 날아다니고 행복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출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깨우쳤어요. 그게 뭐냐? 이 마음을 비우면 사람은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원리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불교는 무슨 불교냐? 대승불교라 해가지고 석가모니 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석가모니가 전래한 종교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창시자가 누구나 석가모니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르주나로 나옵니다. 인도의 나가르주나. 그래서 그 용수라고 해요. 한자로는 용수. 용수로 나와요. 여러분.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요 원래 이게 이 빌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전통 그 무속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기 낳는 것도 빌어주고 병 고치는 것도 빌어주고 이게 빌어주는 것은요 그 조그마한 암자에서 하는 거예요. 암자에서 무당들이 하는 짓이요.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마음을 비우고
해탈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그게 불교예요. 바로 알고 믿어야지. 이래서 실제로요, 인간은요, 절대로 마음을 혼자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20하루 금식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쉽게 말해서 도 닦은 사람이에요. 도 닦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인간 자신의 이 수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용주사에도 보면 이 스님들이 30명인데 옛날에 그 정조대왕 때 그 사찰을 만들어 놔가지고 오사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그 이 스님들도요, 이 사우나에 와가지고 그 몸집이 엄청 크더라고 가지고 잘 먹어서 그런지. 저보다 몸이 더 좋아. 그리고 또 이 때밀이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스님들이 도 닦으러 와가지고 돈을 안 닦고 때밀고 그래요.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수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성결한 삶을 사고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여러분요,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오면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에너지, 힘이 됩니다. 풍력발전소. 바람에 의해서 발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요트 같은 경우는 보면 바람에 의해서 배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리고 이 바람은요,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공기가 여러분의 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5절 시작.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 그발 강가에서 통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환상이 그에게 임했어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뼈가 살아나겠어요? 이 뼈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노동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른 뼈들이 돼버린 거예요. 무능한 자가 된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 뼈가요,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데, 인간의 이 신체 구조가요, 해부학에서 보면 제일 밑바닥에 뼈들이 있습니다. 뼈가 여러분의 신체의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뼈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위에 여러분 힘줄이 붙고, 그곳에 핏줄이 이렇게 혈관이 통하고, 그곳에 살이 붙죠. 그리고 살이 붙은 다음에 가죽으로 덮습니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체야.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뼈가 건강해져야 돼요. 뼈에서 여러분 피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뼈는요, 어디서 움직이느냐? 인간 내에서 움직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고지혈증 걸렸다고, 콜레스테롤 잡으면 잡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 혈압약 먹으면 혈압 잡힐 것 같죠? 안 잡혀요. 그때뿐이야. 당뇨도 마찬가지. 당뇨병 약을 이제 인슐린 마시면 당뇨가 여러분 멈춰지고 정상 수치가 되죠? 먹을 때뿐이에요. 약 먹을 때뿐이야. 왜 그러느냐? 인간은 여러분요, 이 뇌에서 이 컨트롤 다 합니다.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상대방이 좋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 예쁘게 보이는 이 마음을 주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뇌에서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를 잡지 못하면 절대로 몸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원리가 뭐냐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원리다 이 말이 원리 여러분요. 그러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오면 절대로 약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초기에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약을 의존하면 안 되고 이 머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머리의 생각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도 잘 자게 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요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뼈에게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잖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몸속에다가 성령을 부어 넣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기는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고 그랬죠. 생기, 바람. 근데 성령 뭐냐? 하기오스 푸뉴마 그렇습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바람같이 임하면 여러분을 씻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초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 생기를 받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초원 목사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힘없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기가 전달되겠어요? 열받아 버리지. 할렐루야.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 뼈들이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요. 군대는 여러분요, 전투하는 병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요.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 번째로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따라봐.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불을 상징하는 거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이 꽃이 지금 불 모양이야. 이게 불 모양. 이 불과 같은. 이게 불과 같은 모양이라니까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불과 같이 생겼잖아, 지금. 그러죠? 이게 불과 같은 성령. 이 불이 여러분요, 여러분 이 머리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손 들고 이렇게 해봐봐. 손 들고 이렇게 딱. 내 머리에, 따라하세요. 내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머리에 지금 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아멘. 옛날에 이모 목사가 그러더라고. 천사가 왔다고. 천사 고마워 하면서 악수하더라고. 그러면요,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천사가요, 딱 막아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불이 붙었어, 지금 여러분. 아멘.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각각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교회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분요, 차를 타야 되고 걸어와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 맨정신 오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성령을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자매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좀 돌봐줘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성경 좀 찾아주고 옆에서. 사모님 그 뒤에 앉아있지 말고 그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일어나라 그러고 또 앉으라 그러고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 당연히 뭐 다 아는 걸로 그러면 안 돼. 처음 오면 다 생소한 거야. 이게 처음 교회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쳐줘야지.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이 불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봐봐요, 여러분.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고요. 불의 혀가 같다고 하죠. 혀가 이게 혓바닥이야, 이게 혓바닥이에요. 혓바닥같이 생겼잖아. 아멘. 그래서 일부러 여기 곳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시청각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아멘. 성령의 불이 여러분요, 혓바닥처럼 있는 거예요.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태워버려요. 육신의 정욕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은 또한, 이 불은요, 에너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여러분요, 800m 상공에서 800km로 달려가는, 3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300명이 그 비행기 떨어지면 즉사에 죽어버려요. 가루도 안 남아. 이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죽어야 제일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은 맨날 비행기 탄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어. 사람이 여러분요, 가루도 안 남아버려요. 근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가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 배가 여러분이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그 현대조선, 미포조선 그 가면요, 배가 보통 5만 톤짜리, 10만 톤짜리 배가 있습니다. 기안초등학교만 해. 배 하나가 기안초등학교만. 이런 배가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불로 가는 거야, 불로, 여러분. 불이 임하면 배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불이 임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비 오는 날 되면 동네에 미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처녀가 꼭 미치더만 보니까. 처녀 미쳐가지고요, 그냥 교회 맨 꼭대기에, 동네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막 비 오는 날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그 부모가 막 쫓아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요, 기둥나무에다가 묶어놓습니다. 못 도망가게. 근데 요즘은요, 전부 그 정신병원에다 보내버려가지고, 정신병원에다 보내가지고 돌아다닌 여자가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엄청 많았다니까. 이래가지고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불이 임한 거예요. 무슨 불이? 악한 귀신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불을 받은 사람도 막 뛰잖아요, 여러분요. 작두무당이라고 그러대요. 작두 위에서 이게 뛰어버리잖아, 맨발로. 어떻게 작두에 뛰겠어요? 그게 불이 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슨 불이? 귀신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도 여러분요, 불입니다. 귀신도 불입니다. 근데 귀신은 나쁜 불입니다. 성령은 좋은 불입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세례 받습니다. 물침례라고 해요. 카톨릭에서도 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학습세례 끝나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물세례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 신앙이 바로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것이 뭐냐면, 평생에 교회 3번 간다 하더라고. 태어나서 1번 가고, 장가갈 때 1번 가고, 그리고 죽을 때 1번 가고, 3번 간다 하더라고, 교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되겠냐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1번씩 오시잖아. 좀 부지런한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물 세례는요 종교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면 종교인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봐.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불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임해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복음 남송교회가 바로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요 뒤집어집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저 북한 땅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 증거가 뭐냐? 바로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야, 여러분. 자의로 여러분 말하지 않고 예부의 힘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방언 말합니다. 방언 말. 따라봐. 방언 말함.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오순절을 지키러 명절에 왔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왔는데 16나라에서 온 거예요. 16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사변 때 참전국가가 16개국이잖아요. 16나라. 오늘 이 오순절 날도 16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들이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방언은요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대인방언. 사람의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을 대인방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대신방언이라고 해요. 대신방언은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 대신방언입니다. 주변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투리야, 사투리. 사투리.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의 말을 이 경기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람의 말을 저 충청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다 이 말이에요. 사투리. 방언은 바로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뭘 듣게 되느냐?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 갈릴리에 있는 애국어를 공부해 보지 못한 그 촌놈들을 통해서 애국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날은 이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번역이 되죠. 그때 당시에는요 통역기가 없어가지고 통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6나라 말로 동시에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라고. 기적.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에게 하는 대신 방언을 합니다. 따라봐. 대신 방언.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러면 자신의 몸에 덕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대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들이 빨리 떠나가요. 아멘. 이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그 새 방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입이 열려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든지.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박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기죽지 않고. 그 은행 지점장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쉽게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말해봐 여러분. 말해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음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형리 가운데 네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냐?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원리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 내가 만약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오늘 좋게 여겨지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여러분 구원을 시켜요. 따라해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요 축하를 해줘야 돼요. 축하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분 안에 구원받아버려요. 2분 안에 구원받아버려요. 여러분 2분 안에 구원받아버려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이런 쉬운 것을 못해? 저는요 신도림에서 저 부평역까지 당시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애친 사람이야. 1호선 안에서
신대방역까지 다니면서 애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보라고 내가 2호선에서 한번 애쳤네. 깜짝 놀려버려. 그래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면요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도합니다. 입이 열려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요 입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할 일이 없잖아. 일 안 해. 그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요 뭐 돈도 필요 없잖아. 여러분 건강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야 여러분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림하신 성령. 성령이 여러분요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첫 번째로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분 중세 카톨릭 시대는 300년 동안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성령이 임했냐? 1900년도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령이 바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강타해가지고 130년 만에 기독교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강타해가지고 1000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5천만 백성 가운데 1000만 명이 기독교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멘. 네. 이러므로 이 성령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왔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